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교회,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교회. 참 제목만 놓고 그냥 묵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이런 맛을 보고 알아가지고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이거 또 맛봤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너무 그 가운데서 함께 맛보다 보니까 즐겁고, 맛보다가 한 송도 죽어도 모르는, 열이 맛보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작년에요, 여기에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 식당에 가면 붙어 있잖아요. 예배의 맛을 아는 교회, 아는 성도, 뭐 봉사의 맛을 아는 성도, 전도의 맛,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제어에는 맛보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맨 꼭대기에 보시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겨를이 있었을까? 다윗은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가? 그걸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이 장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21장 초반에 가시면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이제 멀리 바위 뒤에 숨어 있고, 요나단이 활을 쏴가지고 그 자기가 부리고 있는 몸종에게 활을 주워와라, 근데 저쪽에 가서 주워라 하면 이제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울왕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 먹었구나, 요나단이 그걸 확인했구나 하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 아비멜렉, 이것도 이 사람도 아비멜렉이에요. 제사장 아비멜렉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사장 아비멜렉으로 도망가서 먹을 걸 좀 달라 했더니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달라 했더니 제사장 아비멜렉이 그 떡을, 따끈따끈한 그 떡을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사울왕으로부터 전부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와, 내가 진짜로 죽겠구나. 나한테 떡 줬다고 제사장 아비멜렉도 죽는 거 보니까 내가 잡히면 난 진짜 그야말로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말을 좀 바꾸면 블레셋 가드왕 아비멜렉, 그런데 그 이름을 아기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블레셋 가드왕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딱 갔는데요, 그 신하들이 딱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가드왕은 몰랐어요. 아기스는 지금 도망온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망명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그 다윗입니다, 왕이시여 하고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잘못하면 자기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그 앞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다윗으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저는 예전에 막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렇게 외치던 그 시절에, 어린 시절을 저도 보냈는데, 그때는 참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고 총칼을 들이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대답이 정답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공산당이 총칼을 들고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설교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갑자기 목사 아닌 척, 설교하다가 미쳐버린 척, 여기서 막 침을 흘리면서 강대상에다가 막 구기적 하면서 행동이 변해가지고 막 미친 척을 하면, 그거는 정말 저로서는, 목사로서는 엄청 수치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영웅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영웅.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고요, 막 나가는 전투마다 다 이기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갑자기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가드왕 아기스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로잡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지어진 찬양시, 가장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흑역사로 남을 만한 그 순간에 지은 시, 그 시가 바로 오늘 34편입니다. 근데 이 시의 역설적인 부분은 뭐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다윗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서는 구원될 통로가 없었는데 미친 척을 했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순간을 벗어나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순간을 벗어나고 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뭘까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맛본 것, 다윗이 깨달았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우리도 한번 같이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는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했을 때에 그 말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덜커덕 내려앉아가지고요,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원수의 땅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 같은 땅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으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이 결국 자기로 하여금 그 원수의 땅으로 건너가게 만들었는데, 거기는 진짜 곰을 피해서 사자굴로 들어간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이제 다윗이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건져주신 거죠. 아비멜렉이 다윗이 영웅이기 때문에
환영해주고 이제 그래 나의 부하가 되어봐라. 나와 함께 한번 이스라엘 상대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야? 야, 너 내가 안 그래도 너 잡으려고 했는데 하고 다윗을 붙잡았더라면 다윗은 그거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렀을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요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 말씀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혼자 도망간 게 아닙니다. 혼자 도망간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는데 5절 말씀에는 갑자기 내가 아니라 그들이로 바뀝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미친 척을 했지만 미친 척을 하는 그 속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앙망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친 척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식당에 가면 자신 있게 기도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후원자들하고 식사할 때 제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안 들리게. 그리고 이제 라오스에서는 식당에 가서 눈 감고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눈을 뜨고 기도하거든요. 대화하듯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이용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도 대화하듯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듯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눈 뜨고 기도 아닌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왜냐 이제 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담임 목회자라는 자리가 저한테 익숙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하게 먹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부끄럽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도 부끄러운데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니까요. 왕의 사이였지만 도망자가 되어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순간에 다윗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얻는 장면을 보면요, 나중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남편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달라 할 때에 부끄럽게 구하지 않아요. 굉장히 떳떳하게 당당하게 양식을 구합니다. 지금 그 모습이 이 모습에는 없지만 속 마음은 부끄럽지 않았다 하는 이 모습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곤고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사울의 추격으로 인한 환난, 아비멜렉 앞에서의 엄청난 위기,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건져주셨냐? 다윗이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은 그냥 건져주심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사가 이 다윗을 둘러진치고 아무도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광야 도피 생활 중에 다윗에게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데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다윗을 둘러진치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들 또 저들 이렇게 자기를 포함한 무리들로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택전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를 천사를 보내셔서 둘러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택전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 혹은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3번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추천하는 여호와의 선하심 레시피, 이렇게 제가 원래 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고 천사들 보내어서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그런데 어떻게 맛보냐면 하고 4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할 때에 피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아비멜렉으로 피했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어디로 피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아비멜렉에게로 도망갔는데,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는데, 아기스 왕에게 가고 나서야 진짜 내가 피해야 될 곳은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피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으시죠? 어딘가로 좀 피했으면 좋겠죠? 어딘가로 좀 쥐구멍 있어서 숨어들었으면 좋겠는 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몇 번이나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쥐구멍으로 숨어들고 싶은 순간이 생기면 굉장히 사람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거든요. 작아지고 초라해집니다. 뭘 해도 자신감이 없고 뭘 해도 이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럴 때에 누구에게로 피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되다 보니까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께 피하는 순간이 되었더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순간이 되니까 여기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여호와께 피하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뭔가 부족함이 없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복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돈이 많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요. 내 몸은 편안해요. 내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몸은 편안합니다. 그럼 복을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에서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공경하고 외자가 무슨 외자입니까?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죠. 지금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건 뭡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공경해야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에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앞에 뭔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아기스 왕에게 도망갈 때에,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아기스 왕에게 도망갈 때에 이 다윗이 원했던 건 뭡니까? 아기스 왕의 보호죠.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사울 왕으로부터는 보호가 되는데 누구로부터 보호가 안 됩니까? 아기스 왕으로부터 보호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사울 왕도 이 아기스 왕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두려우시죠? 미래를 생각하시면 많이 두렵습니다. 당장 내일도 내일 모레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부족함이 없지는 않을까? 지금 이 한 선택이 내 미래의 어떤 날들에 있어서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치는 건 아닐까 해서 지금 당장의 선택의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선택 장애라는 말이잖아요. 선택하는 게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두려운 거예요. 당장 음식 하나를 고르더라도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오늘은 짜장면 먹고 내일은 짬뽕 먹으면 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짜장면을 먹었을 때 이 짜장면이 나에게 도착하고 난 다음에 내 기분이 여전히 좋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중에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편안하게 살 집이 있을까?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면 좀 괜찮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만 공경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가 그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사는 이 모든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매기 쉬운 멍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볍고 쉬운 멍에를 매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 더 두려움 없는 담대한 가벼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을 때에만 맛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맛을 볼 수 없죠. 제가 아는 맛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맛집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그 맛집에 가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곤드레 비빔밥입니다. 네. 그런데 곤드레 비빔밥을 그 집에 가서 아직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곤드레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 비빔밥인지를 모르죠. 모르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모르면 그 집에 왜 갑니까? 모르는데, 그 맛을 모르는데,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가서 또 먹고 싶은데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느낌상 이번 주에 곤드레 비빔밥 몇 번 먹을 것 같은데요. 네, 곤드레 비빔밥을 안 먹어본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만 내가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봤다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나가겠죠.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다윗이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는 거죠.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먹잇감이 눈에 안 보이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사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야곱의 9번째 아들이 이사갈이었는데요. 그 이사갈에게 축복하면서 그럽니다. 축복인데 축복 아닌 것 같아요. 꼭 저주인 것 같은 축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럼 너는 좋은 것을 얻을 줄 알고 좋은 땅을 볼 줄 아는데 너는 어깨를 내려 남의 짐을 메고 남의 압제 아래 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요. 그러면 그거는 아들에게 지금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지금 누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젊은 사자가 이사갈 같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자기가 힘이 있죠. 자기는 정말 백수의 왕이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결과는 뭐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굶주리는 겁니다. 죄악의 압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내가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손들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충족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좋은 것, 부족함이 없다 나오니까 계속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내 현실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아니 내 영혼은 즐겁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육신이 여전히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거죠. 소경이 지난주에 우리 앉았던 길가에서 일어나 따르라 했잖아요. 맹인이 찾아와서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눈을 떠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먼저 모든 좋은 것으로 충족하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생명과 복을 사모할 때에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했어요. 아기스 왕 앞에서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실제적인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 생명이 내가 조심하고 내가 좀 잘하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기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라는 말은, 생명은 생명을 연명하는 것을 넘어서 활발하고 왕성한 삶, 강건한 삶을 누리는 것을 히브리어적인 의미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모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죠. 갈망하다, 또 어떤 좋은 뜻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라는 말은 활기찬, 그냥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갈망하였다, 사랑하였다, 생각하였다, 기대하였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연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전 개역 한글 성경 버전에서 보면 장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수라는 번역에서 연수를 사랑하여라는 말로 번역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냐면, 이 연수를 사랑하여라는 말은 장수하여라는 말들로 번역이 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많은 날들을 뜻하는 거예요. 많은 날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많은 날들 동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잠깐 보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잠깐 눈속임하고 그러면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버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한 다윗이 받은 복이 뭡니까? 다윗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왕과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화평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10광야 혹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화평을 추구했어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빨리 왕이 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창을 들어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의 사울 왕의 아들 하나가 남았어요. 이스보셋이라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보셋은 세력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자기도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도 여전히 한 지역을 차지하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수를 쓰지 않았어요. 이스보셋과 화평하면서, 오히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 왕은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며 슬퍼하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결국에는 화평을 추구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데 이 적극적이라는 것은 내가 막 악다구니를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안 하시면 내가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순간까지 끝내 버텨서 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 제목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인데요, 제가 원래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생명과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말씀이 15절부터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리하자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살피시는데요, 그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귀는 그 의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과 귀, 이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나 이것은 신인 동형 동선론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설마 눈과 귀가 있으시겠지 라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눈과 귀를 활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그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과 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본 자는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셨다는 것은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감찰하시는,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걸 원하는구나 하고 그냥 어디 동네 마실에 놀러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겨울기도학교 했잖아요. 제가 겨울기도학교 준비하면서 한 2주 동안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죠.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9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이 9명의 아이들이 떠들지도 않아요. 예배를
2번 드렸거든요. 아이들하고. 정말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기도문을 쓰는데요. 제가 기도문을 작성하는 훈련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 작성 훈련집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먼저 이제 알려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아마 예문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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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쓰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 아이들이 점점 변해갈 겁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써준 예문이 50개씩 되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문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만약에 예문 1번이라면 제가 또 그 다음에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문 1번,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4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렇게 해서 예문이 50개씩 되는데 그중에 1번, 1번, 1번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1번, 1번, 1번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읽어보고 그 중에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문들을 찾아서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점심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사들하고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또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그 마음 상한 데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통회하겠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는 결론적으로는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인데 자기 속에 연약한 자아와 제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하나만 더 보자면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이고 이걸 어떡합니까? 성도는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나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움을 받고 고난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이 미움을 안 받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서 정말 예쁨 받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고 계신 거일 수도 있지만 또 미움이 없다라는 것은, 그 과정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고난이 많을 수는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엎드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다 건지셨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살피시고요,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구원에 늦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시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생명과 은혜, 하나님 주실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한 그 가장 낮은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낮은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보라고 지금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같이 맛보자고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더니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다고 같이 한번 맛보자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또 아직 여호와의 선하심은커녕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노라고 같이 전하시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심도 맛보고 내가 맛본 선하심을 전달할 수도 있는 우리 택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옵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택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성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함께 걸어가고 함께 믿음으로 일으켜주며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